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6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벌써 전반기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간만 흐른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연약한 육신과 더불어 연약한 능력이기에 주님 앞에 소원한 바 행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뜻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고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바쁜 일상을 마치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와 현장 예배에 많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도 교회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당에 열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제8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일꾼들이 오로지 공정과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여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셔서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강석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관들이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초등, 중등,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어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상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못해 일상이 되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고건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코로나19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뭐길래 저희가 2년 반 동안 교회에서 또 뉴스에서 쉴 새 없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입술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자주 했던 이야기, 요즘은 질문도 안 합니다. 작년에 한때 많이 했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아빠 코로나 언제 끝나요? 라고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할 대답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정말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종식을 시킬 수 없다 못해 이제는 함께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때 전주에 있었는데요. 서울의 상황은 이제 부모님 통해서 종종 듣고 뉴스로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주는 괜찮았습니다. 청정 지역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았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 한번 명절 때 한번 올라왔다가 약국 앞에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는 걸 보고서 그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전주도 물론 그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보면서 정말 별일이 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정서상의 이미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포, 격리, 그리고 두려움, 이런 따위의 종류의 단어로 우리가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실체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아서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이면,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보이면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존재이니까 늘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생각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고정관념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고정관념 중 하나가 바로 선진국과 미국에 관한 신화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다른 여느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런 대륙보다 빨리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소위 세계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많은 국가의 발전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선방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 대재앙 앞에서 상대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비교적 능숙하게 대처하리라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의 오산이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역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없었던 것을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코로나 앞에 무너지면서 그들의 민낯을 여실히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국가가 가진 인프라라면, 저 국가가 가진 여러 재원이나 어떤 능력, 인재들이라면 이 어려움들을 빨리 극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너진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장경제, 바로 시장의 운영체제입니다.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2년 전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마스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고 그마저도 돈은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요일을 정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기도 했었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거기에 대해 시장이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급을 제때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위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이 시장 경제에 또 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이 시스템이 코로나19 앞에서 잘 작동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기본적인 원칙들,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리고 선진국들의 그러한 위치들, 그것들이 바로 코로나19 앞에서 유명인, 무명인,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 할 것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쌓아온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실체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약한 것이구나. 이 인류 문명의 본질을 조금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다고 생각했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유한함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개, 연기, 구름. 분명히 실존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금세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에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세상에 대해서 극도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또 권력 앞에 그리고 자본 앞에 법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이 쉬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강력한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만일 사람이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받을 상도 받을 벌도 아무런 영향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인이나 소방관,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잘 접할 수 있는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1계급을 특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크게 치러드리죠. 물론 이제 망자를 위해서 특진시켜서 추서를 하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실상 이 일종의 상인 1계급 특진이 망자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지만 망자에게 있어서 아무리 큰 상을 주더라도 그 상은 상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이 공소권 없음이 내려집니다.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도 그 용의자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과 권세 어떠한 힘도 죽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 당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때보다 마지막이 더 가까워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절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더는 이 세상에 더는 어찌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몸을 죽일 수는 있는데 영혼은 더 어떻게 못하는 권세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더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생명을 위해하려는 자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도님은 굉장히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물론 몸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코 가벼운 일로 볼 수 없는 그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가볍지 않은 것을 가볍게 여길 만큼 더 두려운 대상에 관해서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곧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두려워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내리십니다. 그것도 연거퍼서 거듭해서 두려워하라라고 2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은 다스려야 하고 결국은 극복해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지 못하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이지 두려움이 무조건 배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두려움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의 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것들,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무나 직접적인 나머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각인 것 같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혼까지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또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는가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이렇게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한때 저도 두려움의 감정으로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약 2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한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당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청년이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군대의 현실이 더 고됐습니다. 다팔목과 옆등몸, 팔온 띵팔숨.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바로 국군 도수체조의 순서를 제가 지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앞글자만 딴 건데요. 제가 그때 고참한테 맞아가면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군인들이 하는 체조의 순서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01-7306-5417 제 군번이고요. 673881 전투 가는 자 가로 14 세로 21 바로 군대에 있었던 제 애인의 바로 이름입니다. 제 총기 번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외울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두려움으로 그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군기, 군 기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기라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직속 상관에 대한 두려움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 기강이 잘 확립된 군대라야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곧 상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수족이 되어야 될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군은 유명무실하죠. 그런데 바로 이 군대는 군기라는 두려움으로, 상관에 관한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밑에 제가 NIV 버전으로 같이 영어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요.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우리말 성경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엔 무엇이라 쓰여 있는가? 바로 God-fearing Jews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바로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의미는 두려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하고자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대상을 바로 했을 때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과학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이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종종 시간이 되면 이 뇌과학 분야의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는데, 우리 뇌 속에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는 뇌라고 하지만 부분으로 할 때는 뭐 전두엽, 축두엽, 해마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 영역 중에 두려움과 공포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이 있는데, 이 뇌전증이 심한 환자 중에 병변 부위가 이 편도체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가 안 돼서 뇌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편도체를 제거하는 실제 미국의 어떤 남자의 사례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편도체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느끼지 못하느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례인데요, 강도를 앞에 두고서 강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그런데 강도를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봤을 때 주변 사람과 제일 놀랐던 것은 누구냐? 강도가 제일 놀랐대요. 자기가 총을 들고 있는데 자기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그 남자를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거미가 자기 손에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미가 손에 딱 달라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즉흥적으로 바로 거미를 떨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거미가 앉았는데 거미가 자기 팔을 물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 상처 부위를 나중에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벽 끝자락을 위태롭게 걸어가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 감각 정보, 이 세상을 보고 이건 위험한 거야, 두려움을 느껴야 돼 라고 감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더라도 경고음을 낼 수 있는 편도체가 이미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상황에 맞는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저 뒤에 있는 제 아내인데요, 제가 매 맞는 남편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측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왜입니까? 제가 그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려움과 사랑을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의 단어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관계에 있을 때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긴장관계,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혹시 헤어지자고 할까? 그만 만나자고 하진 않을까? 우리 관계를 다시 재구해보자라고 하진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먼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 졸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어서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말에 있어 내가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외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 경외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절벽 끝을 걸어가면서 그 절벽 끝을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움이 지혜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세상 말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무지함, 곧 두려움을 갖지 못하면 더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 길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 억울해하고 속상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에 관해서 한없이 크게 느끼고 두려워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세상 일로 인하여 이렇게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지.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해서 내가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이 권세들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속한 사람인가?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이 만성화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람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보이는 물질 세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두 관통하여 흐르는 권세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국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법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나아가 금세와 내세를 관통하여 영원한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권세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라하며 바로 그 권세 앞에 납작 엎드려 굴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한 나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잠깐뿐의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며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사사시대와 같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에든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방증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가장 두려운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경건한 자들과 같이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에 순응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다면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제가 세상 아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제가 세상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두렵게 느껴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법 아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권세 아래, 오늘도 그 말씀 아래 당당히 살아가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속한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믿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자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둬주시며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 심령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획이 무엇인지 늘 여쭙고 또 그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선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를 갖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귀한 국가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의 메인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께서 헐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꾸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광서의 건속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으로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강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50주년 동안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향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주님 앞에 계획한 모든 프로젝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업이 오직 주님께 큰 영광, 주님 앞에 기쁨, 성도들의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